제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수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조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의 결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셋,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자신들의 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루어졌죠. 이어서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의 후손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딸들과 함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큰 딸과의 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들인데 그들은 사해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들 암몬과 함께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하,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들과 같은 조카였다고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를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다.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절대 이스라엘은 저주하지 마라. 그는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개입하시는 바람에 모압 왕 그 발락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긴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면 여러 성읍을 언급하시면서 성읍들을 다 언급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황폐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읍들을 여러 개를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결국 모압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네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제 각자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남으로써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흩어져 나누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가축들과 가족을 이끌고 갔죠. 그러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목적이 뭐다? 거긴 물도 많고 살기가 좋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증식시키고 재산을 더 증식시킬 것 같은 땅이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악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런 곳은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 재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돔으로 고모라로 갈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도시에서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불탔죠.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을 다 불타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롯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압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역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압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죠. 그 7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과 보물, 재물을 의뢰하며 살았다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 원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더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롯과 그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롯은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며 살았다. 이것이 롯과 그의 후손들의 특성이네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압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단 말이죠. 계속 이어져 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외식하는 자들이고요. 형식적인 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돈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더 좋아했더라.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이것을 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을 당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모든 시대에 계속 흘러오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은 안 된다. 재물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 아니면 재물에 두고 사는 것이다.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심각한 우상이니까. 오늘날은 거의 재물, 돈, 경제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네.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죠.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날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진 않죠. 문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가치를 돈과 재물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맞잖아요. 네,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예? 그 많은 부를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과 재물, 자신의 명예, 권력 이것은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압 사람들처럼 재물을 더, 보물을 더 의뢰하였다. 이거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진정 나의 주인이 누구냐? 대부분 오늘날 많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은 더욱더 심화되었다고 봐야죠. 재물의 종로로, 돈의 종로로 닮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까 미혹을 받게 된대요. 무슨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서라도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물하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파멸,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멸망이잖아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근데 형식적인 모습은 있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재물을 더 의지하네? 하나님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모압과 암몬들의 특성이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의 의 때문에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그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였더라. 이게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디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있어요? 다 재물이죠. 자기 자신의 성공, 출세, 권력, 그 뒤에는 재물이죠. 근본적으로는 재물이죠. 그 돈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다. 그 돈 때문에 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 굴종하고, 돈만 생길 수 있다면,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그게 종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죄를 버리고 의를 향해서 나가야죠. 박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도 우린 당연히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맞지 않나요? 그게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헛되이 여기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모압처럼 된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될 거다. 자식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가슴 아픈 일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6절에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죄악된 성읍에서 그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보다 보물, 재물을 더 의뢰하는 삶에서 도망치라는 거잖아요. 도망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죄악과 심판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여 구원을 받았잖아요. 롯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재물 아까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과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재물과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죽는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욕망, 돈과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이 주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삶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데 광야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결국 사망에 처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이 시대에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과거에 살았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 경제, 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아닙니까? 관심, 볼관자, 마음심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 그의 후손들, 그들은 하늘을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죠. 예수님 당시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위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네요. 도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거기서 도망하라고. 9절에도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보내사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에서 도망하고 날개를 줘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도망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걸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 때 그들은 구원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까지도 멸망당하고 말죠.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이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고, 예수님께 피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피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만 있으면 다 피하고 구원받은 것인가요?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 다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보혈로 씻음받는, 용서받는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죠. 그것이 심판에서 피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드려야지. 안타까워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압, 암몬, 신명기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멸망당하도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당시의 언약의 백성 유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서운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이 롯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선지자를 보낸다고 해서. 이스라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40여 년 동안 들었다. 근데도 안 돌아와. 그런데 과연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이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 애굽, 블레셋, 계속되는 주변 나라들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니느웨를 묵상하게 돼요. 요나 선지자 니느웨에 보내서 40일이면 하나님이 멸망당한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했죠. 그런 악한 죄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가서 요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보냈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죄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2만여 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도다. 이것 때문에 또 요나가 엄청 열받았죠. 화내고 분노. 내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라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분을 내고 있어요. 요나. 보세요. 이 니느웨는, 이 요나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그 악한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원하신다. 요나서가 주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간단 명료하죠. 언제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40여 년을 전에도 돌아오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과 비교해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압과 애굽, 블레셋 사람들 돌아왔나요? 못 돌아오죠. 하나님의 백성도 안 돌아오는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도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신의 욕망이 기초한 생각들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영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벗대며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 것인가? 모압,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악인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와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압과 같이 되지 맙시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네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일, 당시의 여호와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비롯해서 주변의 애굽, 블레셋, 모압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그게 당시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것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냐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악을 행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죠. 이 일을 해석하지 않는 자,
이 일을 계속하지 않는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당시에 바벨론 군대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강력한 의지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니 자신들의 죄를 버리라는 거죠. 단호히 잘라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저주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마지막 심판.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살아갔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뇨? 하나님보다 재물, 보물을 더 의뢰하였다. 자신의 업적을 더 자랑하였다. 교만이죠. 교만과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네요. 주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였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롯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지체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